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하루의 걸음을 멈추고 이 수요 저녁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마음의 염려로 흩어진 저희들을 조용히 불러 모으시고 다시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더 의식하고 편안함만 붙들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시고 진리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과 주님 편에 서려는 정직한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보다 앞선 생각이 있다면 잠잠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며 아픈 싸움을 지나서도 끝내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담대함과 사랑을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는 순종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서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복음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는 가시밭 길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제자들이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뒤에 부분의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이 지녀야 할, 신앙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고백적 신앙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고백, 이것은 분명 큰 믿음이요 큰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서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로 나의 구주로 숨기지 말고 분명히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배경에는 박해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제로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편안한 자리의 고백이 아니라 손해와 압박이 따르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좁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정에서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롱받을 수 있는 자리,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자리,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숨기지 않는 것이 다 이 말씀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말과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핍박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전도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심한 말을 듣고 쫓겨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갑게 듣는 분도 있지만 불편해하며 밀어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꼭 그런 극단적인 박해의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족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면 괜히 불편해질까 봐 침묵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냐고, 왜 그렇게 유난이냐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편안한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박해까지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리에서도 주님을 숨기지 않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감추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말과 삶으로 드러내며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검은 우리를 갈라 결단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이라고 선언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했습니다. 분명 평강의 왕께서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복음은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죄와 거짓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짓만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죠.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죄와 거짓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람을 향해 칼을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와 유혹과 거짓에 맞서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검은 세상을 상처내는 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짓 평안을 깨뜨리고 진리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검입니다. 성도는 이 검을 따라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죄와 세상의 거짓과 어둠의 세력에 맞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애매한 중간지대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양쪽에 걸치고 계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결국 누구를 따를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붙드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에 머물게 됩니다.
애매하게 양쪽에 걸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심판의 기준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진리와 거짓이 함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이 끝까지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흔들고 드러내고 결단하게 합니다. 성도는 이 결단의 자리에서 세상을 따르지 말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길은 결국 생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고 거짓을 잘라내서 살리시는 칼입니다. 마치 나쁜 세포를 외과 수술로 해서 도려내 갖고 그 나쁜 세포가 없어지게 함으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지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찌른다는 겁니다. 죄를 잘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회개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끝은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얻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고 진리를 붙들어 얻는 생명의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말씀의 검 앞에 자신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죄를 베어내고 내 삶을 새롭게 하도록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 충돌은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35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을 깨뜨리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목의 주님이시죠.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붙들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과는 긴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섬기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족은 놀러 가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 때문에 뭔가 긴장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여러 가지 태도 속에서 그런 긴장감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장로님과 신방을 가면서 제가 그 장로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나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장로님? 장로님이 얘기하시기를 제가 우리 집 장남인데 아직 동생 2명이 남동생 2명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데 명절 때 우리 집에서 제사라도 안 하면 그 동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올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제사를 하는데 그게 자꾸 믿음 가운데 마음에 걸리신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데 그걸 그만두면 그나마 그 동생 2명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아예 없어질까 봐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년 그냥 제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러면 그 동생들 계속 만나도록 제사를 하시라고, 그리고 제사 음식도 맛있게 잡수시면서 기회를 봐서 전도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좋아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갈등과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집안에 시작되고 있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 끊지는 못했지만 그 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는 그 장로님의 마음을 저는 좀 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불화를 즐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 때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조차 아픔이 생길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가족 안에서도 오해와 충돌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관계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믿음 때문에 가장 먼저 긴장이 생기는 곳이 가정일 때가 있죠.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시작한 뒤에 가족에게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적당히 믿으면 안 되겠냐고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 문제나 주일 문제나 또는 헌금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을 붙들면 때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충돌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자리에서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오래 참고 더 사랑하면서도 신앙의 중심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생기는 아픔은 감당하되 내 거친 태도와 교만 때문에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집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가족 안에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불화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갈등이 다 거룩한 갈등은 아닙니다. 내 고집과 무례함과 사랑 없음 때문에 생긴 충돌이라면 그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헛된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불화와 눈물은 하나님 손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프고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분명한 제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갈등 자체를 미화해서도 안 되지만 믿음 때문에 감당하는 아픔을 실패로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우는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없는 불화들이 일어났지요. 사도 바울의 경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화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생명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불화, 다툼, 이것은 불행이 아닌 생명을 위한 진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맞습니다. 우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고 욕정과 불화할 수밖에 없으며 핍박자와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때문에 겪는 아픔과 불화를 실패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과 긴장 속에서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은 무겁고 아플지라도 주님 때문에 감당하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마저도 주님 뜻 안에서 복된 열매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진리를 붙들다가 겪게 되는 충돌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의 죄와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는 말씀의 검이, 우리의 어깨에는 제자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불화가 있고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와 거짓을 대적하며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참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고 또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참고하셔서 이 시간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말과 삶으로 주님을 담대히 시인하게 하옵소서. 믿음 때문에 긴장과 오해가 있어도 사랑을 잃지 않고 진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죄와 거짓을 끊어내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주님을 숨길 때가 많았고 손해와 불편함이 싫어서 믿음의 자리를 뒤로 미룰 때도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편안함을 위해 진리를 붙들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어떤 자리에서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과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관계 속에서든 믿음 때문에 긴장과 오해가 생길 때 사람을 미워하거나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되 신앙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지키려다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죄와 거짓을 드러내 주옵소서. 버려야 할 교만과 체면과 욕심을 끊어내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아픔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충돌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